자, 인생에 있어서 만남이 정말 중요해요.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살기도 하고, 정말 좋은 사람 같았는데 또 어떤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이 피워보지도 못하고 아주 지워버리는, 그래서 정말 교회 안에서도 누구를 만나느냐는 얼마나 중요한가, 저는 23년 수원에 있어 보면서 계속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왜 누구를 만나느냐가 그렇게 중요한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모세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보기를 원하는데요, 이 본문 말씀은 이제 모세 어머니 요게벳이 모세를 낳아 이제 키우는 그 시대적 배경이 정말 좋지 않았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단 말입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이 일어났어요. 요셉을 아는 왕이었다면 요셉의 공적을 알아 그 히브리 사람들에게 정말 잘해줬을 텐데 완전히 새로운 그 왕이 일어나 버린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바라보니까 이스라엘 인구가 번성하고 그들이 너무너무 강한 거예요. 그 모습을 바라보는 바로가 마음이 너무너무 불안해졌단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명령을 내리는지 우리 살펴보겠습니다. 시작. 출애굽기 1장 22절입니다. 시작. 아들이면 뭐하고? 아들이면 나일강에 던져 익사시키고, 딸이거든 어떻게 하고? 살려주는. 그러니까 그 여자분들의 기도 제목이 이때 당시 뭐였겠어요? 하나님 누구 낳게 해주세요? 딸 낳게 해주세요. 그때 낳으셨어야 돼요. 딸을 그렇게 낳기를 원했던 그 시대 분명히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요. 아이를 부모가 어찌 죽게 내버려 둘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부모들이 통곡을 하고 금식을 해도 해결될 수 없는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모세가 태어났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쯤 되면 우리 그 청년들이나 우리 청소년들 잘 자랐을 것 같아요? 못 자랐을 것 같아요? 못 자랐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계속 부모를 원망하는 그러한 그 사람들로 머무르지 않았을까 싶단 말입니다. 근데 여기서 보세요. 우리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요게벳이 모세를 낳고 보니까 인물이 정말로 준수하단 말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23절도 보시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 아이가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왕의 명령조차 부모가 어길 정도로, 그 죽어도 좋다라는 정도로 그 아이를 살려내는 이러한 모습을 보게 된단 말이죠. 이 모습을 보면서 부모는 뭐냐 하면 생명싸개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단 말입니다. 그 죽음의 그림자가 자녀들에게 어떠한 모습으로 몰려오든지 부모는 자기에게 하나님께서 선물로 생명을 주셨기에 그 생명을 생명싸개 안에 싸고 그 자녀들을 보호하는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아이의 울음소리가 정말 작고 그때만 해도 하루 종일 잘만 먹여주면 또 잠자는 그러한 신생의 기간 동안에 엄마가 그 아이들을 어떻게 키워야 되냐 하면 그냥 목숨을 내대고 키워야 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단 말입니다. 따라합시다. 부모는 생명싸개다. 부모는 뭐라고요? 생명싸개란 말입니다. 실제로 그렇잖아요. 정말 부모님들 생명싸개 같은 그러한 역할을 잘 감당하기를 원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보세요. 아무리 자식을 생명싸개 안에 싸서 잘 키우고 싶어도 그게 한계가 있단 말입니다. 바로의 정치적 권세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 보건학적으로, 환경적으로 어려움이 다가온단 말입니다. 그때 요즘 어머니들은 어때요? 요즘 아버지들은 어때요? 그 자녀들을 학대하는, 방치하는, 그래서 PC방 가서 PC하다가 아이는 굶어 죽게 하는 그러한 어머니가 나오지를 않나? 아버지가 나오지를 않나?
심지어는 미국에서는 그 아이를 전자레인지에 돌려서 그 세상에 그 말로 표현하고 싶지도 않는 그러한 부모들이 나오고 있지 않나. 그래서 자식들을 생명 싸게 하네, 싸기보다는 그 자녀들을 방치하는 그런 부모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른단 말입니다. 그러나 어찌됐든 부모님들이 기억하셔야 될 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을 여러분들에게 맡기시는 동안 부모는 생명 싸게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보호할 수 있는 기간 동안 자녀들을 생명처럼 보호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나 출애굽기 우리 오늘 본문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신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이제 그 아이가 성장하는 거예요. 울음소리가 점점 커지는 거예요. 이제 행동 범위가 조금씩 넓어지는 거예요. 더 이상 애굽 사람들의 시선으로부터 그 아이를 이제 지켜내기가 불가능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그 다음에 한 일이 뭐예요? 갈대 상자를 이렇게 가져다가 그 속에 그 아이를 두려는 작업을 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단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 모습이 되게 어리석은 그런 모습 같지만, 부모의 마음이 어디 그렇습니까? 한 시간이라도 그 아이가 더 살았으면, 며칠이라도 그 아이가 더 살았으면, 그래서 아이의 생명을 보호하고 지키려 하는 그 어머니의, 그 아버지의 거룩한 몸부림이 이 갈대 상자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 갈대 상자 그대로 띄우면 안 되니까 거기다 뭘 칠하죠? 역청을 칠합니다. 거기에 뭘 더하죠? 나무진을 더하는 모습을, 한마디로 방수 작업을 하는 그 부모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단 말입니다. 왜 방수를 하는 거죠? 그 자식의 생존을 기대하는 그 부모의 마음이 그 역청을 바르고 그 나무진을 바르는 그 모습 속에 보여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갈대상자 정말 보잘것없습니다. 요괴배식 꿈꾸는 그러한 노아의 그 방주 같지는 않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를 구원하기 위하여 그 방주를 지금 그 부모는 만들고 있는 거죠. 노아를 구원해내기 위하여 그 구원의 방주를 만들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창세기 6장 1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를 위하여 방수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이렇게 해서 노아의 가족들이 살아났단 말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초대형 배를 경험도 없는 그에게 만들게 하시더니 잘 만들었지? 이제는 뭘 칠하라? 역청을 칠하라. 그러니까 요게벳을 통해서, 그 아브람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뭐예요? 그들이 배를 만들어 본 그러한 경험이 있겠습니까? 그 노예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은 기억하는 거예요? 방주는 만들 수 없지만 갈대 상자로 만들 때 거기에 무엇을 칠하면 되는구나? 역청을 칠하면 되는구나. 말씀만은 붙잡고 있는 그 부모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얼마나 많은 역청을 그 안에 발랐을까? 얼마나 많은 나무진을 그 위에 더해서 발랐을까? 부모님의 마음이 절절히 느껴지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우리 이 부분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악의 물결 앞에 속수무책으로 있으면 안 됩니다. 갈대 상자란 방주를 만들어야 합니다. 보잘것없어 보여도 기도의 역청을 바름으로써, 사랑과 소망의 나무신을 바름으로써 죄악의 물결이 아기에게 침대에 들어오지 않도록 방주를 만드는 어머니가 되어야 합니다. 저는 아버지들이 새벽 기도를 하고, 그래서 부모님들이 일천번제를 드리고, 그래서 몸을 들여 하나님과 교회를 섬기는 귀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때마다 무슨 생각이 드냐 하면, 자녀들을 위하여 지금 역청을 바르고 있구나. 자녀들을 위하여 부모님들이 나무신을 바르고 있구나. 이러한 모습을 느끼게 된다는 것이죠. 점점 험한 세상에 자녀들이 살아가지만 그 험한 세파에 빠져들지 않도록 지금 부모님들이 정말 철저하게 방수 작업을 하고 계시는구나. 이러한 모습을 그 부모님들의 몸부림 속에서 보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만들기는 요게벳이 만드는 것 같지만 이거 재료는 누가 다 구했을까요? 재료는 남편이 구해다 줬겠죠. 그러니까 한 사람의 노력으로 이 방주가, 이 갈대상자가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항상 부모의 그 거룩한 몸부림이 이 갈대상자를 만들어내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인간의 노력도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3절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요게벳이 석 달을 숨겨서 생명싸게 역할을 했어요. 이제 거기서도 더 할 수 없으니까 갈대상자의 역청과 나머지를 칠해서 아기를 보호하려 하지만 이제 그 부모가 할 수 있는 것이 더 이상 아무것도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갈대상자가 그 나일강에서 계속 떠내려가든 아니면 갈대와 갈대 사이에 걸려 거기서 누가 발견하든 이제 철저하게 누구에게 맡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아이의 생명을 하나님 앞에 맡길 수밖에 없는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이제 저도 그 아이를 둘을 키우지만 둘 다 제 마음대로 제 뜻대로 되지를 않아요. 정말 제 계획대로 되는 자녀는 하나에도 없어요. 특별히 그래도 하나에는 엄마 말을 정말 잘 듣고 그래서 뭐 그냥 그 엄마 말에 싹싹하게 또 엄마한테 뽀뽀도 해달라 그러고 징그럽게 별짓을 다 하는데 하나에는 굉장히 튕기는 거 전문입니다. 이 아이를 키우는 일이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그 아이를 키우면서 아버지 엄마의 모습을 봐요. 저희 어머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학교를 그만두는 날 하늘이 무너져서 엄마 위로 무너졌으면 좋겠다. 얼마나 제가 학교를 그만두는 날 엄마가 통곡을 하셨는지 그 마음을 저한테 그렇게 표현을 하세요. 그런데 그 일을 저는 똑같이 당했어요. 우리 둘째가 학교를 그만둬 버렸어요. 그래서 그 아이를 그냥 몇 년 동안 집에서 본 거예요. 계속. 학교를 들어가더니 이 학교 간다 그래서 원하는 학교도 있네 잘 가라 그러고 갔더니 또 안 맞는다고 또 그만뒀어요. 그리고 또 학교를 또 들어가서 다니는 것 같더니 군대 간다고 군대도 가기 전에 학교를 또 그만둬 버렸어요. 이제 그 아이를 집에서 계속 지켜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같으면 속이 상하시겠어요? 안 상하시겠어요? 그냥 입장을 그냥 바꿔놓고 한번 제 심정에서 한번 어떠시겠어요? 뭔 소린지 지금 뭐 일본어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일제 강점기입니까? 통은 얼마나 큰지요? 화통해요. 어제 선물을 사왔어요. 아빠 주무시지 말고 기다리세요. 왜? 글쎄 기다리세요. 아빠 자야지 또 그 힘이 보충이 되는데 금세 갈게요. 그러더니 딱 들어오더니요 그 선물 박스 포장된 걸 쭉 내밀어요. 뭐야 그랬더니 아빠 홍아 시계 주고 아빠 시계 없는 것 같아서 시계 사왔어요. 그래 제가 아직 놀랄 일이 아니에요. 그 정도 갖고 놀라면 안 돼요. 아직 놀랄 일 아니에요. 좀 더 있다 놀래주세요. 좀 더 1분만 더 있다가 놀래주세요. 시계를 딱 열어보니까 제가 좀 눈이 고급스러워요? 고급스러워요? 찢어졌다 그러지 말고 안 보인다 그러지 말고 그 약점을 공격하지 말고 좀 눈이 고급스러워 보여요? 고급스러워 보여요? 그냥 답이 하나일 땐 그렇게 가자고 누누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아무리 봐도 싼 게 아니에요. 너 이거 얼마 주고 샀니? 너 이거 얼마 주고 샀니? 그냥 아빠 차세요. 그냥 아빠 그냥 생일 선물 땡겨 드리는 거예요. 차세요. 야 아빠는 적어도 가격은 알고 차야 되겠다. 못 찬다. 그냥 차라 그러면 안 찬다. 그랬더니 검색을 해서 시계값을 보여주는데 119만 원짜리예요. 요때 놀래주시라고요.
세상에. 그래갖고 안 찼어요. 여러분, 이거 한 달에 10,000원 주면 되는 시기예요. 예. 제가 아들에게 이제 새벽에 일어나서, 아내가 지금 한국에 없어요. 그래서 애들 밥 먹이는 거, 설거지하는 일을 제가 해야 돼요. 그래서 밤새 어질러오는 설거지 쭉 하고, 또 이렇게 밥 데워서 이렇게 국에 이렇게 딱 말아 먹고 아이한테 문자를 남겼어요. 아들아, 선물을 받은 아빠의 마음은 감동 그 자체란다. 받는 그 순간 행복했고 그 행복으로 아빠는 족하단다. 그런데 아빠가 받아야 될 선물이 있고 받지 말아야 될 선물이 있고, 너는 카스에 올려서 자랑하라고 하는데 자랑해야 될 선물이 있고 자랑하지 말아야 될 선물이 있는데, 지금 내 선물은 받아도 안 될 선물이고 내 선물은 자랑해서도 안 될 선물이란다. 아빠는 충분히 감동을 받았으니까 다시 이 시계는 뭐 하도록 하라? 반품하도록 하라. 그래요. 예. 정말 쉬운 건 하나도 없어요. 예. 그러면서도 제 마음에 그 자녀들을 볼 때 걱정은 0.01%도 없어요. 그렇게 제가 속을 새겼어도 어머니가 늘 편안한 모습을 봤어요. 늘 하나님 앞에 저를 맡겨드리는 모습을 봤단 말입니다. 늘 그 자녀를 올려드리며 처리하는 모습을 저는 보았단 말입니다. 어머니로부터 배운 게 맡기는 거예요. 누구에게? 제 자신을 하나님께 맡기는 모습을 저는 어머니를 통해서 계속해서 보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자식이 속삭여도 제 마음속에 아내한테 늘 위로하는 말이 뭐냐 하면, 쟤는 나보단 나. 누구보단 나? 앞만 봐도 저보단 낫거든요. 나보단 훨씬 낫거든. 여보, 그것을 위로받고, 여보, 이 아이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만 하면 누가 책임지실 것이다? 하나님이 책임지실 것이다. 여러분, 여기서 기가 막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죠. 여러분, 사실 얼마나 이게 기가 막힌 일입니까? 자식을 낳았는데 키우지도 못하고 갈대상자에 넣어서 흘려보내야 되는, 떠내려 보내야 되는 어미의 심정, 아비의 심정. 하나님, 이러려고 기도했던 건 아닌데 왜 이 땅에 이러한 일이 있습니까? 아니, 우리가 메시아를 구하는데 왜 저 헤롯이라는 저 악독한 놈이 왜 우리의 자녀들을 싹 다 죽이게 합니까?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게 뭡니까? 그렇게 어려운 일들이 일어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은 한 번도 멈춰진 적이 없다. 여러분, 그걸 바라보면 되는 거란 말입니다. 지금도 쉬지 않는 주님, 지금도 일하시는 주님, 지금도 여러분들의 자녀를 늦었다 하지 않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그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자녀를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그 부모가 모세를 하나님께 맡긴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는 것입니까?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아멘이십니까? 기적이 일어났어요. 우리 첫 번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머니가 다시 아이를 키우게 됩니다. 어떤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렇게 품에 안고 싶었던 모세를 다시 그 어머니 품에 안게 되는, 그렇게 가정에서 성장시키고 싶었던 그 모세를 다시 그 가정에서 성장시키게 되는 이 기적 같은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왔습니다. 나일강은 애굽인들에게 건강과 다산, 그래서 거기서 목욕하면 아이들을 많이 낳을 수 있다, 이러한 그 미신적 신앙이 충만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목욕하러 나왔다가 누굴 본 거예요? 갈대상자 안에 있는 아이를 본 거예요. 히브리인의 아이라는 건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긍휼히 보게 하셨단 말입니다. 공주의 눈에 그 아이가
불쌍히 여겨지도록, 그래서 키우고 싶은 마음이 들도록 하나님께서 일하신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맡겼더니 하나님이 그 공주의 마음을 움직여 가셨던 귀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단 말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역사란 말입니다. 사람의 방법이 끝이 났을 때 하나님 손에 맡겨드리니까 그 하나님께서 그 아이의 생명을 계속해서 연장해 가시는, 이끌어 가시는 귀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단 말입니다.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려움이 떠나갑니다. 무엇이 떠나갔다고요? 이제 모세의 가정 걱정이 없다? 걱정이 없죠. 아이가 젖을 마음껏 먹어도 돼요? 더 달라고 아주 울어도 돼요? 대성통곡을 해도 돼요? 그렇죠? 지금 그 가정에 무엇이 찾아온 거예요? 죽음의 먹구름은 싹 다 떠나가 버리고 안전함과 평안함이 깃들게 됐단 말입니다. 따라합시다. 맡기는 믿음이 기적을 부른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세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이를 젖 먹이며 돈을 받습니다. 참 기적 같은 일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단 말입니다. 강성화 집사님, 김성원 집사님이 아이들 밤잠 못 자고 젖 먹인다고 혹시 한 5만 원, 10만 원이라도 줘본 적이 있나요? 없어요? 아니, 남편 맞아요? 김성원 집사님 어디 있어요 지금? 출장 갔다 오면서 출장비 안 남았어요? 오늘 한턱 아멘. 쏜대요. 출장비 받았다고요? 그거를 주고 갔어요? 아니잖아요. 다 출장 간 돈 출장 가서 쓰고 와야지. 자, 그런데 이 기적 같은 일이 어떻게 일어나는 거예요? 자기 자식 자기가 젖 먹이면서 그것만으로도 감지덕지인데 오히려 공주가 다달이 뭘 주는 거예요? 월급을 주는 거예요. 어떻게 할 때? 하나님께 맡길 때 그런 기적이 일어났단 말입니다. 모세의 그 성장을 우리가 잘 몰라요. 그런데 스데반이 이 모세의 성장 과정을 기록을 합니다. 사도행전 7장 2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모세가 지적인 그러한 애굽의 훈련을 너무너무 잘 받았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는 모세가 말을 못하고 입이 뻣뻣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모세가 겸손했기 때문에 그러지, 그래서 말이 스스로 어눌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뿐이지 말 주변이 없는 사람이 절대 아니란 말입니다. 모세는 말 잘하는 사람, 또 행동이 능한 사람이었단 말입니다. 지적인, 그러니까 애굽의 그 뛰어난 학문을 소유한, 그래서 뛰어나게 잘 가르치는 사람이 총동원돼서 세상의 학문을 너무너무 잘 배운 아이가 모세였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두 번째 영적인 훈련을 받죠.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이 말은 히브리어로 라하, 무슨 뜻이냐면 감지했다. 어미가 무엇인가를 감지했어요. 무엇인가를 느꼈다, 이러한 뜻이란 말입니다. 엄마 요게벳이 믿음의 눈으로서 아들 모세를 보고 이 아이는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도 아름다운 사람이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 영적인 통찰력이 있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단 말입니다. 부모님들에게 자녀들을 키우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영적인 통찰력이란 말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7장 2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시라. 모세가 누구 보기에도 아름다워요? 부모님 보시기에도 아름다운 건 틀림없어요. 그죠?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어요. 우리 외할아버지가 이 손녀를 이렇게 업고 다니는데 내려놓을 줄 몰라요. 누구라고 이름은 말을 안 할게요. 그런데 저희가 볼 때는 하나도 안 이뻐요. 진짜 안 이뻐요. 그런데도 누구 눈엔 예쁜 거예요?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엄마 눈에 예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가 더해지죠. 누구 눈에도 사랑스럽더라. 하나님 보시기에도
정말 사랑스러운, 정말 아름다운 아이였으면, 그럼 하나님은 우리랑 똑같이 외모를 보십니까? 내면을 보십니까? 그렇죠. 모세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도 정말 그 속사람이 정말 순결한 아주 깨끗한 사람이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에 보내주신 자녀를 바라볼 때 자녀들의 장점, 유능한 점을 발견하는 통찰력을 가지고 자녀를 살펴보면서 길러야 합니다. 비록 내 자녀가 지금은 개구장이요 말썽꾸러기요 나빠 보여도 잘 살펴보면 장점도 여기저기 보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통찰력을 주옵소서. 부모에게 꼭 필요한 건 자녀들을 바라보는 새로운 눈이란 말입니다. 지금 개구장이고 지금 말썽꾸러기고 지금 너무너무 이 아이가 불량스러워 보여도 부모님의 눈은 세상 눈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옆집 아이들을 비교하고 그 아이보다 못한 것 때문에 그 아이를 나무래서도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도 제 아이가 어떻게 성장할까? 저 아이가 저래선 될까? 이런 마음을 제 속에 품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유는 딱 하나예요. 철저하게 그 아이를 누구에게 올려드렸습니까? 어머니를 통해서 배운 건 그 믿음이에요. 아버지를 통해서 물려받은 믿음은 그 믿음이란 말입니다. 올려드렸더니 그 하나님이 하시더란 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영적인 안목, 하나님 분명히 저 아이에게 장점을 주셨죠. 100가지를 못해도 저 한 가지 잘하는 저 장점 때문에 저 아이를 써 주시옵소서. 이거 아멘 해야 되는데, 이거 진짜 아멘 간절하게 하셔야 되는데. 아멘이십니까? 그게 영적인 통찰력이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 아이에게 주신 게 있단 말입니다. 말씀을 마칠게요. 모세가 장성해도요, 세상의 공주의 아들로, 그래서 애굽의 최고의 학문을 그가 다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누구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신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그 교육을 배웠을까요? 젖을 떼자마자 그는 공주에게로 가버렸는데, 그래서 애굽의 교육에 푹 빠져들었을 텐데 그 애굽의 교육에 빠져들지 않고 그 어린 것이 어떻게 자신의 신앙을,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믿음을,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한다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돌봐야 한다는 이 거룩한 믿음과 이 거룩한 선포가 누구에게로부터 배워서 가능했을까요? 바로 부모님이란 말입니다. 여러분들에게는 그 책임이 있단 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철저한 신앙교육. 그래서 어리면 어릴수록 좋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얼마나 그가 잘 자랐는지, 얼마나 세상 교육에 물들지 않고 끝까지 자신을 잘 지켜냈는지, 우리 히브리서 11장 24절로 2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너무너무 감동적이죠. 모세는 어떻게 자랐다고요? 믿음으로 장성했대요. 어떻게 믿음으로 장성할 수 있었을까요? 그 환경이 믿음으로 장성할 수 있는 환경입니까? 아까 우리 청년들이 분명히 이야기했잖아요. 그 정도면 이 아이는 제대로 자라날 수가 없어요. 뭔가 삐뚤어져도 확 삐뚤어지든지, 아니면 공주의 아들로서의 권한을 있는 대로 누리면서 사람들 약 올리고 괴롭히고 그래서 누리는 그러한 재미로 살든지 이래야 되는데, 그렇게 어려운 환경 속에서 그가 자랐지만 지금 그는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그러면서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고 싶은 마음이 그의 나이 40에 들어가는 참으로 귀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맡기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품에 있을 때 생명을 다해 사랑하고 생명을 다해 섬기며 생명을 다해 하나님의 말씀을 그 속에 심어 넣어주며, 여기까지가 제가 할 수 있는 한계고 그러기에 주님 손에 올려드리오니 주님이 해 주시옵소서. 누가 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맡기니 주님이 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잠언 22장 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자, 우리 한국 속담에 무슨 말이 있죠? 3살 버릇 어디까지 간다? 5살까지 간다? 때려 죽이고 싶은 7살까지 간다? 아니죠. 분명히 80까지 간다. 우리는 우리 조상들의 지혜를 들었단 말입니다. 경험을 우리는 알고 있단 말입니다. 그 말이 절대 틀리지 않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모세를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되는 거란 말입니다. 늦었다고 말씀하지 마십시오. 지금이라도 주님 손에 올려드리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해주실 줄 믿습니다. 후회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27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이제 여러분들에게 마지막 질문을 할 거예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자녀가 공주의 아들같이 자랐으면 좋겠습니까? 꽃길만 걸어갔으면 좋겠습니까? 아니면 광야의 목자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까? 답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대로 될 겁니다. 그러나 오늘 모세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 공주의 아들로 있는 것 그 40년도 잠시라고 그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잠깐을 위하여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그 잠깐을 위하여 잘 되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영혼을 위하여 잘 되기를 원합니까? 영혼의 때를 위하여 정말 잘 되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다 되어지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모세의 방주를 어미가 만들듯 아이들에게 기도의 역청을 바르고 사랑과 소망의 나무진을 바름으로 죄악의 물결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침투하지 못하도록 방주를 만드는 부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를 신겠습니다. 사랑의 섬김을 하겠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역청이 되고 나무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모세 엄마 요게벳처럼 하나님께 우리의 자녀들을 올려드리오니 주여 맡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 안에서 아름답게 성장하는, 그래서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